자,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세리 마태를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이 제자로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누가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시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자, 이 중풍병자는요, 병세가 너무 심했어요. 몸을 조금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침상채에 메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계신 집이 사람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곳에 구멍을 뚫고 중풍병자를 침상채에 달아 내렸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권능을 가지신 분이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로, 이 구속의 은혜로, 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죄를 주관하는 그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또 저주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와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느냐?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그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아들 안에서, 곧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을 떠난 죄인들을 불러주시고 그 부르신 죄인들에게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의롭다 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셨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 죄의 우리 중풍병자와 같이,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그 침상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시며 작은 자야 일어나라. 내 죽음의 자리에서, 그 저주의 자리에서 이제는 일어나라. 그리고 집으로 가라. 아버지의 집으로 향해 나아가라.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도 같이 죄와 저주에 빠져 꼼짝달싹 못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죄사함의 권능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한 새로운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자리, 그 저주의 자리인 그 중풍병자의 침상을 치워버리시고는 이제는 아버지의 집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다시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자, 그러자 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바닷가로 나와갔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3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복음서를 잘 보면요, 예수님이 종종 이 바닷가로 나가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왜 바닷가이냐? 자, 바닷가는요, 소유주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 이 바닷가에는요, 누가 모이느냐? 갈 곳 없는 사람들,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 이 바닷가에 무리 지어서 이렇게 살곤 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인도에 이제 선교를 갔었습니다. 지금은 인도가 경제력이 많이 좋아졌어요. 하지만 20여 년 전에는요, 인도가 정말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자, 제가 선교하던 중에 잊지 못하는 장면을 몇 장면이 있었는데, 한 3-4명의 여성 무리가 있었어요.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자, 그분들이 웬만하면 이 외국인들이 오면요, 신기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여자분들은요, 그렇지가 않고 이 빗자루를 가지고요, 막 경쟁하듯이 길거리에 떨어진 이 낙엽하고요, 이 나뭇가지 있죠, 그리고 쓰레기 그런 거 막 주스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더 많이 갔나 막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현재 운전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지금 이 여성분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운전사가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여자분들이 가난한 여자분들이라서 지금 식사 시간인데 땔감이 없다. 그래서 이 땔감을 찾느라고 지금 이 나뭇가지하고 이 낙엽조차도 싹싹 쓸어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또 한 번은요, 제가 바닷가 근처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곳에는요, 인도에 보면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도 지금 카스트 계급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계급이 가장 낮은 천민을 이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사람들은 아직도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 이게 불가촉 천민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붉은 깃발이 이렇게 크게 휘날리고 있더라고요. 자, 그건 경고 표시였습니다. 여기는 부정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 함부로 다가오지 말라라는 그런 표시였어요. 자, 그 천민들이요,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이 바닷가에서 텐트를 치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요, 그냥 머리가 막 헝클어진 채로 아무런 희망 없이 그냥 넋놓고 이 바닷가만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그게 참 인상 깊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를 자주 찾으셨던 것을 봅니다. 갈 곳 없는 이들, 유대 사회에 정착하지 못해서 그 바닷가에 임시로 살아야 하는 이들, 주님은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가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그 바닷가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늘 본문에 그 마태복음의 저자인 세리 마태를요, 이 바닷가에서 부르셨던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 알페의 아들 레위라고 돼 있죠. 이거는 마태복음의 마태, 이 마태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 마태의 직업이 뭐였냐면 바로 세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관에서 근무하던 세리였습니다. 자, 요즘은 세관원이요 매우 좋은 직업이에요. 그래서 세무사가 되기 위해서 세무사 자격증을 따려고 막 노력을 하죠. 하지만 당시에요, 이 세관원, 이 세리는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런 질타를 받는 아주 안 좋은 직업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니까 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유대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리들은, 이 세관원들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족인 이 유대인에게서 돈을 걷어서 이방인인 이 로마인들에게 바쳐야 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요, 그 세리는, 이 세관원은 민족의 배신자, 나라를 팔아먹은 역적자,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당시에 이 세리는요, 이 창기와 함께 죄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창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리 마태가 지금 바닷가에요,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아마도 이 세리는, 이 마태는 아마 배가 들어오면 그 배에서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들에게서도 세금을 뜯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자, 세리에는요, 당시의 세리에게는요, 각자가 이 로마 정부로부터 걷어야 할 세금의 양이 정해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요, 순순히 세금을 내지 않죠. 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가 이방인인 이 로마의 지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렇게 여겨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로마인들에게서 그 독립투쟁을 벌여왔던 겁니다. 자, 그런 국민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세금을 걷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금 저항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당시의 세리들은 보통의 방식으로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조직폭력배와 같은 아주 무력을 쓰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거의 빼앗다시피 해서 세금을 걷었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 세리는요, 반민족주의자요, 자기네들 입속만 챙기며 돈만 밝히는 그런 악질 중에 악질, 그게 바로 세리로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죄인인 세리 마태에게 나타나셨던 거예요.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모두가 욕하는 그 세리 마태를 찾아가 주셔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 세리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 한마디의 말씀에 이 세리 마태가 그 즉시로 그 세관의 자리를 박차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뒤따르게 됩니다. 자, 그간 세리 마태도 많은 고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민족을 배반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이 세관원을 계속해야 하나? 자, 물론 돈은 부족함 없이 늘 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에 늘 회의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은 이 세리의 자리에서 벗어날 명분이 없었어요. 그리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뭐라고 하던 간에 자신의 주머니만을 채워가며
그 돈만을 의지하면서 이 돈이 가져다 주는 그 안정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그의 마음 한켠에는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자괴감에 늘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그 죄자인에서, 그 죄인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고뇌 속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 죄인의 자리에 앉아서 돈을 세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를 빤히 쳐다보시고는 마치 마태 속에 있는 그 모든 고민을 다 아시는 듯, 이제는 그 자리에서 나와라, 그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이제는 세상 것에 더 이상 미련을 두지 말아라, 그것을 버려두고 이제는 나만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신적인 부르심 앞에, 그 소명 앞에 레위는 마태는 그동안 내지 못했던 용기를 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가 세상에서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어부의 제자들이, 어부였던 제자들이 그 그물을 그 자리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듯이, 이 세리 마태는요, 로마 제국이 비호하고 로마 제국이 보장하는 그 쇠관원이란 자리를 벗어두고, 그리고 돈의 상징인 그 쇠관원의 자리를 벗어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 제국과 세상을 향했던 그의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참 만족이 없다라는 것은 그는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 죄의 자리, 그 쇠관원의 자리에서는 결코 참 행복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은 그는 몸소 체험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부르심에 그는 이제 더 이상은 주저하지 않고 이제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돈과 세상만을 향해서 달려가던 그 마음을 이제는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그 어디는 곳이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리 마태는 자신의 이 죄된 생활을 이제는 청산하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다가요, 잔치를 벌이게 됐어요. 자신의 친구들이었던 이 주먹을 쓰는 이 건달들을 불러다가요, 이제는 나 이제 이 생활 청산했어, 이제는 예수님만 따를 거야,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작별의, 이 고별의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 주위에는요, 예전의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새로운 삶, 제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이들로 넘쳐나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들과 기꺼이 함께 하시며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게 됐던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5절입니다.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예수를 따름이로라. 아멘. 자, 지금 세리 마태가 자리한 이 잔치 자리에는요, 마태의 옛 동료들과 함께 세리들이 함께 있어요. 자, 이들은 세리와 함께 돈을 뺏으러 다니던 그 죄인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맞아주시면서 이들과 함께 즐거운 식사의 자리를 함께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누가 봤느냐? 당시의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식사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자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느냐?
마가복음 2장 16절입니다. 네,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자, 왜냐하면요, 당시에 경건하다라고 여겨졌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죄인을 멀리할수록 경건하다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심지어 어떻게 했냐? 이방인의 집에는요, 부정을 탄다고 해서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부정한 이방인들과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 그러니 이들의 관점에서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이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들은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요,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세리, 이 마태의 세리와 창기, 죄인들은요, 이전에 그들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자, 이들은 세리 마태와 같이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전에는 죄인의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는 죄된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만을 따르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게 된 이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 이들은 더 이상 옛사람의 죄인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과 돈과 나만을 위해서 살던 죄인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그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 의인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자, 세리 마태에게서처럼 옛사람의 모습, 그 죄의 모습만을 기억하고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 죄의 용서함을 받아 변화된 모습, 그 새로운 의인의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들은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십자가 앞에 나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그런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그 정죄의 직분으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자를 싸잡아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누구에게 필요한가?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가?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불러 그를 용서하고 그를 치료하고 그를 의롭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한 병든 자들,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내가 스스로가요, 나는 건강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요, 의사가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러분, 병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의 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에게는요,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절실히 필요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요,
스스로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자다라고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죄 용서함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는요, 죄인을 불러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내 안의 죄가 나를 죽음으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사람들, 그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이 죄의 병에서 고쳐주실 진정한 의사를 간절히 구하고 찾게 될 것입니다. 자, 마치 말기암 선고를 받은 그 환자에게 자신의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다면 나의 모든 전 재산을 들여서 그 그 의사를 찾는 것처럼, 자, 내 속에 있는 내 죄가 나를 죽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 이들에게까지도 이 죽음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나의 죄를 고쳐주고 그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의사의 부르심 앞에, 나를 따라오라라는 그 의사의 부르심 앞에 그는 모든 것을 내어놓고 그 의사이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인생들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무시하는 이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무엇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이들이 가장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이고, 그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멸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죄인인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인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지금도 초청하시며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으라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참 생명을 얻으라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나라는 우상을 따라가 살아가는 그 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참 생명이시며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초청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르심은요, 가장 단순하고 가장 명확합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르라. 너 자신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영이요 진리이며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름으로써 그 명령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병든 자를 불러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느냐, 어떻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의사,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이들은 자신들이 왜 죄인인지 모르는 자들이에요. 자, 이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 이 죄의 고통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이 죄의 고통을 예수님이 아닌 세상 다른 것으로 치료하려고 해요. 이처럼 예수를 필요하지 않는 가장 큰 죄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지옥에 빠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병든 죄인임을 인정하는 이 세리 마태와 같은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는 이들이고, 자, 이들은 날마다 죄인인 나를 날마다 부정하는 이들이고,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병든 영혼을 고침받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 고침받은 의인들로 천국에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의 병을 고치러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말씀으로 무엇이 진짜 죄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인정하는 이들에게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거부하는 그런 바리새인들보다, 자, 이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리와 창녀들이 천국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은요, 최소한 자신들이 죄인인 것은 알고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는 이 세상의 삶이 죄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절절히 깨닫는 거예요. 그 죄인임을 깨닫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고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시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의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목표, 나의 삶의 방향이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제는 내가 죽는 것으로,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 나를 따르라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들로 주님은 그들을 치료하시며 고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영생에까지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는요, 다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따르는 것인가 아닌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그 인생이 진짜 인생이며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는 의인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예수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이 예수로 끝나지 않는 인생은 모두가 멸망하는 인생임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기억하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불러 나를 따르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주님, 우리가 기쁘게 화답하여 예수를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인생의 최고 유일한 목표인 바로 예수를 따름으로 십자가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는 신실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